그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즘은 잘 못 듣는데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요. 방구를 꾹 끼고 나서는 냄새가 나니까 누가 꼈어?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적반하장이다. 네? 그렇죠? 막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 인생에 사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적반하장이다. 이 방귀 낀 놈이 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누가 방귀를 꼈냐면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놈 저놈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놈들이 말입니다. 이거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야, 정말 이게 죄가 이 극치로 다다르면 그런 소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겹게 했습니까? 예배 드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야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되니까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40일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권사님 아세요? 알 것 같지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40일을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40일이 끝난 다음 날 하나님 내가 40일을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도하는데 성을 냈어요. 성을 냈어요 막. 근데 다음 날 새벽 두 번째 날이지요. 40일이 끝난 뒤에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오더라고.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40일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그 이후부터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40일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만 응답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괜히 나오는 대로 그냥 했다간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라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어느 때의 시대 사람이냐면은 바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바벨론 포로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고국으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을 그처럼 짓지 못해요.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그냥 지었으니까 초라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초라해.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참 울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계약 위반했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기 생각에. 근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 시대에 이렇게 고발해요. 너희는 마당만 밟았다. 진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분위기예요. 감정입니다. 그리고서 급기야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위반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정에 세우는, 따져봅시다,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그래, 내가 사자를 보낼게. 특별한 사람 보낼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한 사람 보낼 거야. 그게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다음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미가 선지자에게도,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보낼게.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심판할 거야. 메시아가 심판할 거야. 재판? 너희들이 소송을 걸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듣다 하나님이 그래,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판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먹고 살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참 그래요. 이거요, 먹고 살기 힘들면요, 줄 좀 쓰세요. 줄 안 씁니다. 줄 안 서요. 줄 안 서요. 옛날에 우리 사랑의 밥상 줄 쓸 때 새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새치기 하면요, 이 쇠철판이 날아다녔으니까. 응? 아유, 그거 무슨 마음으로 뜯어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굳은데, 이 굳은 마음에 아무리 복음을 넣고 아무리 사랑의 밥상 계란 하나 더 해줘도요, 감사를 안 해요. 우작우작 씹어먹으면서 줄도 안 서, 이 새끼들은 그냥 이렇게 먹는다. 소화가 되겠어요, 그게?
감사함으로 먹지 못하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심판인데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어떻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그 찌꺼기 있는 금을 확 끓여갖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회복. 이 금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돌들이 찌꺼기들이 쫙 묻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새기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통 찌꺼기, 삶의 찌꺼기, 삶의 고난, 삶의 유혹, 삶의 욕심, 이런 것들로 그냥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어도 이게 아름답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도 불만이야. 하나님 맨날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 보면 종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심판해 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런데 따지고 난 후의 결과는 분명 소멸일 수밖에 없지만은 소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너희 옷 입은 거 꼬라지를 봐. 더러워. 너 옷 입은 꼬라지를 봐. 너무 더러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가 그 옷이 그렇게 더러워. 그 성경에서의 의미는 인생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오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그 잿물을 확 껴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끼워얹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옷을 싹 빨아주겠다는 거지. 그거로 어떻게? 그러면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가 보내는 특별한 그 선지자, 그리고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말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설 수 있게끔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은 하시지만은 소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심판을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에 읽는 대림절 꼭 읽는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순서를 보면은 특히 선지서에 이 말라기가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가 끝입니다. 끝이에요. 어떤 분은 말라기가 끝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이에요. 근데 이 끝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보내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순서 다음에 신약 성경 첫째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 여기에 오시는 성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지 못한 이 그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또 보내겠다.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갑자기 임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요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남았다. 딱 하나 남았다. 뭐가 하나 꼭 남은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거 다 이루어졌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시간 문제예요. 누누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3번씩 하셔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신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라. 근데 오늘 말씀처럼 누가 능히 당하리요?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진짜 오시면은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물어봤더니만 대답을 못해요.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랬더니만 왜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답이 기가 막혀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뭘 준비하는데요? 뭘 준비할 건데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이 모습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자꾸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누가 준비하래요?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요? 너무 급한가 같아요, 마음이. 안 되겠어요. 조금 있다 오셔야 될 거예요. 왜요? 한 달 뒤에 새 차 뽑는데 그거는 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솔직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탔던 불병거를 타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아직 우리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 정리도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해외여행 한 번 하고서나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여행하면 됐지. 하나님 나라 여행하면 됐지. 뭘 그것도 여행하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암기는 잘하는데 이게 삶에 있어서 아멘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 근데요, 걱정이 됩니다. 참,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 하나님에게 따지는 백성들, 그들은 이 성소를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안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이 신앙적 선입견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그때 어떤 약속을 하면 영원히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집을 지킬 거야. 이런 약속을 해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전쟁과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고 가뭄이고 있을 때 네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는 건 잘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것만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암기 잘하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 그런 말씀 잘 해요. 근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암기해야 돼요. 뭐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소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냥 너희들은 악한 영과 술수와 요술과 마술을 신뢰해서 율법의 형벌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요술을 너무 좋아해, 마술을 너무 좋아해. 악한 영에 접하는 것들을 너무 신나서 재미있어 해.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무당이 용하대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왜 아직까지도 그런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무당에게 가서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걸림돌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아프기만 할까요?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문을 동쪽으로 내야지. 문을 동쪽으로 내야 된대. 그 문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입술의 신음까지도, 내 신음의 호흡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죠. 여러분, 무당이 위로해 줍니까? 무당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랬어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품꾼의 삭을 정당하게 주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일꾼들의 삭을 깎는 거 정말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일 시켜놓고 깎잖아요.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 깎지 마세요. 이게 막 깎는다고. 이러한 일이 다 있어. 그리고 제때 안 줘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악한 짓입니다.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자연 환경이 달리라서 그 사람들 굉장히 무시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참 많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집단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르죠.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너튜브나 뭐나 이런 거에 갖고 막 헛된 소문을 일으키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실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러면 보낼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했어요. 후회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어느 정도로 심한 말씀을 했냐면, 네 손이 죄를 지거든 이걸 그냥 절단해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 손 들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는 절단하고 나가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소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요 제일 1순위로 레위인부터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부터, 구별된 자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엉망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 먼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약속을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올 때에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론이에요. 예배가 회복됐다.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다. 이거는 성공입니다. 이건 형통입니다. 그거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김은혜 권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크게 하셔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기쁩니까? 우리 대표로 송하는 장로님,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기쁩니까? 아, 할렐루야. 또 김성주 장로님도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걱정 안 되죠? 네, 아멘. 대답 잘해요. 어떤 사람은 헷갈리니까 걱정됩니다. 또 여러분, 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겠구나, 내가 입을 이 세 사람의 옷을 잿물로 빨아 희게 해주겠구나, 무엇보다도 나 먼저 해주겠구나, 순서를 기다릴 때 이 말씀 속에서 레인,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순위구나, 축복의 1순위구나, 은혜의 1순위구나.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이런 결론을 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줌이 은혜로다. 이 대림절 첫 기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시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발벗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